예배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한 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순서를 따라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에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시편의 부제는요, 각 시편의 그 저자들이 이렇게 제목처럼 붙였다기보다 후대 사람들이 그 시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이 부제는요, 이 시편이 안식일 예배에 불려졌다는 말이죠. 안식일 예배에 불려졌을 그 시편 찬양이 많을 것 같죠.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찬송가만 해도 한 600여 곡이 넘죠. 아셨어요? 옛날에는 500 몇 곡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600 몇 곡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에서 오늘 읽은 이 시편만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안식일 예배, 안식일에 드리는 그 찬양의 핵심을 보여주는 시편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신 날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 명하신 그런 날입니다. 자, 안식일 예배에 불려진 이 찬양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는지, 또 반대로 무엇이 우리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빠졌는지, 또 이 말은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물으면서 우리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92편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예배는, 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정말 기뻐서 예배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묶여져 있는 그 절들 보실까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자, 1절에서 3절을 묶어서 하나의 절로, 하나의 문장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좋습니다. It is good 이라는 말에 여러 이 부정사 구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부정사 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세번역 성경은요, 세번역 그 번역은요 각 절마다 무엇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서술문을 다 붙여 놓았어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2절,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3절,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절, 2절, 3절 다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좋다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을, 또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또 이렇게 알리고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게 좋다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일 예배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예배의 정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거죠. 좋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지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우리는요, 이 여러 악기로,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이 여러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밤이면 주의 성실하심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 아닙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주일 예배이던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 이 예배이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좋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한 주일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그 행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높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예배의 소원,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막 넘쳐 흘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시편 92편에서 배우는 예배의 정신, 예배의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고 찬양을 기뻐하고 좋아할까?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 몇 가지가 보이시죠?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예배하는 것을 좋다 그럽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양한다는 거죠. 이게 좋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다. 이것은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아침마다 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죠. 저녁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보세요.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뿐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자, 저는 바로 이 모습에 이 찬양과 예배의 기쁨과 진정함이 나오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배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찬양, 이런 예배가 나오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외칠 수 있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드리려는 말씀은요, 매일매일의 예배에서 아침마다 밤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왔기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걸 매일 기억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이 있어 왔기에 함께 모여서 이 안식일에 공예배로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진정으로 기쁘다, 좋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먼저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하고 붙들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그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성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정말 기억하고 드러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죠. 너무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의 기쁨이 막 수십 배가 되는 거잖아요. 수천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는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도 매일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싶지요.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주님을 다시 찬양하고 이러고 싶죠. 근데 제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돌아오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에 마음에 눌려서 잠자리에 들고 밤을 지새고 다시 아침이 되면 대책 없이 두려운 하루를 또 힘겹게 시작하고, 자, 이 삶의 무게를 아시면 왜 그런 찬양을 못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92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편도 잘 보면요, 모든 게 다 잘 돼서, 모든 게 막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7절과 9절을 보시면요, 이 시인의 삶에도 악인들이 풀같이 쑥쑥 자라나서 하는 일마다 흥왕하며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저렇게 풀 자라듯이 쑥쑥 자라납니까? 이런 말은 내 삶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자라납니까? 자라나고 성장하는 게 왜 이렇게 없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온다는 거죠. 게다가 원수들이 날뛰는 것을 보면요, 너무나 위협적이라서 겁나고 주눅들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 안식일의 찬송시가 된 이 시편을 지은 이 시인의 삶에서도 만사형통, 운수대통, 승승장구, 뭐든지 소원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인에게도 힘든 날, 두려운 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예배했고, 그날 밤에도 여전히 성실하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그 묵상하고 예배하는 그 힘이 어느 날과 다름없이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눌리는 그런 날에도, 그게 안식일이었는데 그날에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자, 이 안식일의 찬송시를 노래한 시인은요, 자신이 당한 그 어렵고 힘든 그 아픈 일에 초점을 맞추어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묵상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되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만드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 나를 높이 찬양하게 만드신 그 주님의 손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집중하고 묵상하며 찬양의 마음, 송축의 마음, 영광 돌리는 마음, 기뻐 찬양하는 마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죠. 없어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 안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역사를 바라보면 여전히 변함없으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요, 주님의 희생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삶을 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이상해요. 찬양은 하면 할수록 더 그 기쁨이 더 이렇게 깊어집니다. 마치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그 펌프에다가 물 한 바가지 붓고 막 펌프를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을 막 길어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찬양이요, 마치 마중물처럼 우리들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순종과 결단, 이런 것들을요 막 이렇게 막 끌어올립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작은 순간이요, 우리의 작은 마중물이 돼서 주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일들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이 시인에게 다가온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이유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자, 주님의 성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동안 이 시인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진리죠.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시인도요, 이전에는 몰랐을 수 있어요. 찬양하기 전에는 몰랐을 수도 있고요. 주님을 경배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는 동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놀랍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야, 이럴 수가 하고 정말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 시편의 이 기자가, 이 시인이 안 거죠.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예배하다가, 경배하다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다시 우리들 가운데 불러오는 겁니다. 또 뭐랍니까? 어찌 그리 크신지요. 또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을까? 주님 너무너무 멋지세요. 너무너무 크시고 너무너무 깊으세요. 막 주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뭐 잘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게 깊으신지를 깨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이것을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진 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좀 순간 이동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은 여기에 있는데 이제 저 마지막에, 일의 결국의 마지막에 그것을 돌아보는 자리로 가보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세상에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크고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었는지, 너무 깊어서 아무도 알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깊은 그 일들이 일어났는지, 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편 92편에서는요,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형통이라는 아주 너무나 단순한 진리, 아주 전형적인 그 진리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찬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8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1절에서 이미 그 시편 92편의 시작을 지존자여 이렇게 시작했죠. 지존자여 이렇게 시작했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시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승승장구하고 막 흥하고 있는
막 이 세상에 거칠 것 없이 성공하고 있는 그 악인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다 망하여 없어질 것 같은 의인은 그 마지막에 번성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나타나는 악인의 패망, 또 의인의 형통과 성공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을 보는 겁니다. 먼저 이 악인의 패망을 보실까요? 7절과 9절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악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 막 풀 자라듯이 쑥쑥 자랍니다. 여러분 풀 빨리 자라는 거 아시죠? 한여름에는요 뭐 그냥 며칠만 지나도 막 눈에 띄게 자랍니다. 막 그 쑥쑥 자라는데요 그 번성해가는 속도가 막 엄청나죠. 너무 빨라서 이 속도를 그냥 놔두었다가는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쑥쑥 자랍니다. 우리는 다 뒤처지는 것 같죠. 또 악을 행하는 자가 흥왕하는 것도 그런데요 얼마나 흥왕하여 번성하는지 막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멸망하리니.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주의 원수들도 지금은 위협적이고 막 공격해 오는 것 같지만 패망하게 될 것인데 반드시 패망하여 다 흩어질 것이다. 지금 막 똘똘 뭉쳐서 그 세력이 어마어마해 보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렇게 똘똘 뭉쳐져 있었던 그 세력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11절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보응하시고 이걸 봤어요. 나를 치는 행악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거 이걸 들었다는 겁니다. 다 번성하고 흥왕하고 잘 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국에 치시는 거죠. 원수들을 멸망시키시고 패망시키시고 다 흩어지게 하실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보았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았느냐.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일들을 찬양하며 바라보다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인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 또 심판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악인들의 결국을 바라보는 그 역사를 바라본 시편 92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사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의인의 번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들소의 뿔, 이 뿔은 이제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뿔 중에서도 힘 중에서도 들소의 뿔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센 가장 센 힘이라서 누구도 감히 대들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신선한 기름으로 내게 부으셨다. 이것은 이제 사명을 맡기셨다 이렇게 해석해 보았는데요. 원래 기름 붓는 것은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때 하는 그 방식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또 12절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의 번성함을 종려나무에 또 이 의인의 성장을 백향목에 비유하는데 종려나무는요 아주 건조한 그런 땅에서도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 이집트 단기 선교나 뭐 중동 지역에 이렇게 다녀오시면 그 데이트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대추야자라고 하나요? 이거 선물로 받아 보셨죠? 먹어 보셨죠? 그게 종려나무입니다. 그게 종려나무 열매가 대추야자인데 그 종려나무에 그 대추야자가 아주 엄청나게 주렁주렁 가득가득 열린 데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대추야자 열매가 나는 그 종려나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 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막 흔들면서 찬양하는 장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찬양합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근데 오늘 이 12절에서는 번성한다라고 말하죠. 그 대추 야자가요, 어마어마하게 한 나무에 막 가득가득 열린답니다. 주렁주렁 열린다 그래요. 그렇게 의인이 번성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백향목도 마찬가지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지었죠. 그 솔로몬의 성전 또 궁전 다 지었습니다. 이게 아주 크고 아주 곧게 똑바로 올라간 아주 높게 솟은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래요. 높이가 무려 30-40m가 된답니다. 엄청나죠? 두께도 수미터가 되는 아주 엄청나고 웅장한 나무죠. 거기에다가 향도 짙어서 벌레도 안 먹고 잘 썩지도 않은 그런 나무라 그래요. 이 웅장한 백향목처럼 의인은 성장할 거다 말씀합니다. 자, 지금은요, 바람 불면 흔들리는 것 같고 가뭄이 오면 말라 죽을 것 같고 제대로 이게 자랄까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서 대추야자 나무, 종려나무 가지처럼 번성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고 쑥쑥 자라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번성과 이 성장을 보는 것 역시요, 믿음의 눈을 가졌기에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저런 게 무슨 백향목처럼 웅장하게 거대하게 자랄 거야? 전혀 안 그렇게 보여요. 아니, 무슨 종려나무처럼 주렁주렁, 여러분 주렁주렁이 10개 20개가 아니에요. 막 수백 개씩 이렇게 막 주렁주렁 가득히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어서 번성할지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상상도 안 돼요. 그러나 장래에는, 미래에는, 또 마지막에 되돌아보면 종려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백향목처럼 웅장하게 높이 솟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비관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조금 바람 불어서 흔들리고 가뭄이 와서 말라 죽을 것 같고 그러지만 그 난관을 뚫고 역경을 이기면서 견디고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아이고 얜 곧 죽을 거야,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려움 속에 고사해 버릴 거야, 열매 못 맺을 거야, 그냥 이렇게 피식 말라버릴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또 교회 공동체를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계획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언제나 낙관적으로, 언제나 긍정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쑥쑥 자라는, 크게 자라는 나무, 하나님의 뜰에서 마구마구 번성하는 나무. 와, 막 가슴이 막 뛰죠? 열매 달린 거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요, 대추야자 열매가 남은 걸 사진으로 봤는데요, 너무 많아요. 징그럽게 많아요. 가득가득합니다. 와, 근데 너무 좋죠?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돌보셔서 큰 나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서 자라난 나무같이. 그 의인의 마지막 결과를 보십시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세월이 흘러 나무는 늙었지만 여전히 열매가 맺힙니다. 여전히 진액이 풍족합니다. 그 줄기마다 잎사귀마다 막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거죠. 죽은 나무, 마른 나무 같지가 않고요, 그 빛깔을 보니 여전히 푸르고 푸릅니다. 세월이 지나 한참을 늙었을 때인데 눈이 부시게 막 푸르른 나무로 자라나 있고요, 한아름 가득히 열매를 가득 맺는 나무, 정말 목이 꺾어져라고 저 높이 쳐다볼 만큼 높이 웅장하게 솟은 나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 의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이걸 볼 수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악인은 흥왕하고요, 의인은 멸절할 것 같죠? 그런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악인을 멸망으로, 의인을 번성함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주님이 나의 바위 되시는 거죠.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모두가 알게 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피할 바위와 반석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 불의가 없으심, 이게 그냥 말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선포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시나이까 했던 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될 것이다 노래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그 부제를 갖고 있는 시편 92편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 갑자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예배해왔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실 일 둘 다 과거나 미래나 얼마나 놀랍고 크고 깊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풀자라듯이 번성하고 의인은 꾀죄죄하고 다 망해 없어질 것 같으나 미래에는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고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우뚝우뚝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말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약속이 미래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모두에게 알려지고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처음에는 창조죠. 그 창조와 나중에는 이제 구원까지도 포함되는데 구원을 받아야지만 안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인데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면서 예배하는 자만이 여러분 진정으로 이 쉼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평안과 쉼이 없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의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시편 92편으로 만든 찬양입니다.